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뿌린 것의 결과를 거두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은 참 억울하고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반대로 내 잘못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은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특히 그 잘못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기도하자니 면목도 안 쓰고 그래서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일인데 이제 와서 은혜를 구해도 될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중인데 어떻게 내가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징계 중에 오히려 힘들어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징계 중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징계 중에도 긍휼을 구합시다 인데, 이 제목에서 그 답을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징계 가운데 우리가 어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깨닫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는 하셨지만 다윗의 이 행위에 대한 징계는 내리시고 계십니다. 13절 14절 사무엘하, 여러분 성경을 펼치세요. 제가 PPT를 깜빡하고 못 만들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지만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의 내용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앓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차피 죽을 아이인데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체념한 채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이를 위하여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아이의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가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긍휼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알았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징계의 자리에 있었지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도 원합니다. 징계의 자리에서 체념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 어차피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하는 어려움 아닌가 하고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입니다. 징계의 자리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며 간구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잘못의 결과를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숨고 싶어집니다. 죄책감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런 우리의 어떤 성향들을 충동질을 하죠. 맞아, 네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네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그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우리는 다윗의 이 말에서 다윗이 기도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붙들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징계 중에도 기도한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징계 중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뿌린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징계 중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긍휼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징계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징계 중에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 중에 면목 없다며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심히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의 채통도 다 내려놓고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크고 선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바른 자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어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보다도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에만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뜻과 다른 응답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배를 멈추지 맙시다. 이해되지 않는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경배 받으실 하나님임을 명심하십시다. 그리하여 어떤 기도 응답 앞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며 준비한 건축헌금 하나